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그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 또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힘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한 덩어리로 모아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시간과 존재가 끝나는 그때까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체 이 과정에서 절정,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부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겼다. 사탄은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 이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로서 사람들을 올감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도무지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영의 그 아성, 죄와 죽음의 아성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른 새벽에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탄의 권세를 꺾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꺾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승리요,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었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가 조금 넘어서 숨을 거두셨으니까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날수로는 사흘인데 시간으로는 40시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그리고 그 시신의 장례의 예를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시신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장례의 예도 갖추지 못했죠. 이들이 경험한 것은 빈 무덤과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만 중간에 좀 빼고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어느 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그 날은 태초일에 처음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이후로 영원히 기억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님의 날, 그리고 줄여서 바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주님의 날 주일은 그 그림자가 완성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식일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완성된 거지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1년 52주 모든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는 내내 이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요, 두 여인은 너무 놀라서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경외심이 한껏 더 막 깊어져 가지고 일종의 종교적인 경외심인데 그거를 무서움까지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인들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인들은 깨닫는 거지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과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는 인사고 다른 하나는 명령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어요. 인사는 이렇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 평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인사가 바로 그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은 평안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천사가 지시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형제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릴리라는 지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제자 또는 종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존재의 생명 모든 것을 다 거셨던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이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할 사람으로서 너희는 내 동역자다, 동반자다, 동지다 이렇게 부른다면 이것은 대단한 영의 대단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제란 표현은
동반자, 동지, 동역자, 이거보다 더 대단한 호칭이지요. 형제는 문자적인 뜻으로는 같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체적인 혈통과 연관해서는 형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거기에 영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순한 동맹자나 동지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같은 혈통에 소속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과 연관해서 하신 어떤 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근데 6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예수님의 몸, 피,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 6장 56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흘리신 피로서 신앙인이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혈통에 소속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6장 56절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내 몸이라고 안 그러고 더 생생하게 살이라 그랬고요. 또 이 피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지 않고 한글로 피, 이렇게 번역한 게 그 당시의 문맥 상황에 아주 잘 맞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같은 혈통에 속한다,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건널 수 없이 분리되어 있고 갈라져 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혈통에 소속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합니다. 2장 13절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전에는 너희는 유대인들하고는 멀리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멀리 있었다. 그런데 이젠 가까워졌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서 가까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다. 자, 보십시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이 인류 역사의 불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다면 불행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너무 논리가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참으로 형제처럼 대하는 사람들, 더구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목숨까지 다 던지셨던 것이 바로 이 일인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갈릴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두 번째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라.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살리면 좀 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갈릴리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갈릴리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 시기 3년여를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은요, 남북으로 길어요. 북쪽부터 하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같은 혈통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혈통이 섞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신체 혈통을 선민의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이거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어쨌든 유대, 사마리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앙 무대는 예루살렘이고 유대 지방인데 말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갈릴리는 밀려난 곳이에요. 변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부라면 갈릴리는 주변부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태복음에서 갈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이방의 갈릴리,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다 북쪽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나사렛, 가버나움,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등등 다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부터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당연히 이방인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곳으로서 여기가 적격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끼리끼리 편먹고 편을 가르고 나 친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정반대에 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일에 갈릴리가 전초기지로서 아주 적합한 거지요. 중심부의 기득권적 배타성을 가진 곳, 중심부의 기득권적 배타성을 가진 곳 예루살렘이죠. 밀려난 사람들의 방어적 배타성을 가진 곳, 그러니까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리가 존재해요.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적 배타성을 가진 곳 사마리아지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나고 이런 의식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곳이지요. 반대로요, 갈릴리는 참 유별난 곳이었습니다. 이해와 배려, 포용과 개방, 공감과 사랑의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데 갈릴리처럼 좋은 곳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가십니다. 이방인이 사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역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주님은 가십니다. 남쪽 유대 쪽에서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요단강 건너 지역, 거기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죠. 근데 그쪽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품에 안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심장이지요. 신약 성경은요, 참 아쉽게도
갈릴리 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주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초기 교회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이 초기 교회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확장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시작돼서 또 땅끝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교회, 그 역사가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 아쉽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처음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서 힘차게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초대하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온 길, 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다시 한번 내다봅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야만스럽지요. 욕심이 한여름의 태양처럼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갈릴리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 틀렸어, 이렇게 단정하고 그 남과 담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관심도 두지 않고,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적대적인 태도로 밀어내고 우리끼리 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편을 가르고 내 편 만들기에 능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이 그렇다면 갈릴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바로 그런 상황이 죄송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죄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매년 부활절을 경축하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부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이 헌신하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갈릴리로 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고요, 작은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며 서로 어우러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훈련하는 곳이 갈릴리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에서는 이해와 배려, 만남과 공감, 섬김과 나눔, 사랑과 희생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사회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16년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